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대홍수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7장 11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 앞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2월 17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 하늘의 창문들, 이건 성경의 시적인 어떤 표현이긴 한데 그래도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먼저 나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보다 더 먼저 땅 속에서 지하수가 터져 올라온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학자들이 얘기할 때,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이 지구상의 바닷물 말고 이런 민물들, 큰 호수가 있고 강이 있고 비가 내리고 저수지가 있고 이렇게 하는 그 물들은 지구 전체 물의 3%밖에 안 된다고 해요. 97%가 지하에 있습니다. 엄청 많은 97%가 지하에 있고 겉에 위에 있는 물은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지하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그 백두산 꼭대기에도 물이 차고 삼천 칠레 쪽에 가면은 3,800m 되는 높은데 커다란 호수, 우리 거의 경기도만한 호수가 있어요. 3,800m 고지에.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물들의 신비가 있습니다. 땅 속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 속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 비가 위에서 내리기도 하는데 이 자꾸 물이 육지로 솟아올랐다는 것은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해일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그냥 비만 여름 장마 때 비 오는 것처럼 비만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각 변동이 나면 땅 속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또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바다에서 바닷물이 역으로 거슬러 올라오고 하는 커다란 재앙, 물 재앙이 발생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홍수가 아니라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고 7장 4절에 보면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40일 동안 7일 뒤에 40일 동안 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일 전에 노아에게,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120년 전에 쭉 그 노아 홍수 심판을 선포하시고 경고하시고 나서 아무 말씀도 없다가 일주일 전에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7일 뒤에 내가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7일 전에,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으로 봐야 됩니다.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는 최후의 통첩,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당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 것을 보면서 왜 이상한 것을 여기다 짓고 있느냐, 배 같지도 않은 상자 같은 배를 산 꼭대기에다 짓고 있느냐고 질문할 때에 노아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말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해서 방주를 짓고 있다. 너희들도 죽지 않으려면 방주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에도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일주일 전에는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생기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각처에 있던 짐승들이 쌍쌍을 이루어서 그냥 방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새들도 날아와서 들어가고 짐승들, 코끼리도 들어가고 악어도 들어가고 곤충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이것은 보통 심상한 일이 아니죠. 그죠? 노아가 말하는 것은 노아가 좀 정신이 좀 나가가지고 이상한 헛소리 하면서 방주를 지었다 하더라도 짐승들이 방주로
기어 들어가는 코끼리가 들어가고 하는 정도라면 그 방주의 문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일주일 동안에 짐승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혹시 모르니까 나도 들어가 있자. 그러다 비가 안 오면 나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노아의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코란 이슬람교에도 이 부분은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그런데 이 코란 이슬람교에서도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나라는 부분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노아에 대한 그 의로움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품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일주일 기간 동안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친척들, 그 백성들,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청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 기회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너희들 이제 살고 싶으면 들어와야 된다. 들어올 사람 없느냐고 강력하게 알려주지 않은 그런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 성경학자들은 노아를 소돔과 고모라 때에 아브라함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과 노아의 홍수 심판 때는 그 백성들의 상황이 비슷했고 그 심판의 모습도 유황불과 물의 심판이 다르지만은 전체적으로 아주 흡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해서 내가 유황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탁을 하죠. 하나님, 아니 저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신다면은 저 중에 의인이 얼마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중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좀 덜 진 사람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한 50명이라도 있다면은 좀 그 심판을 보류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간청을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50명도 없다. 50명이 있다면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보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45명, 45명이라도 좀 되면은 구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45명도 안 된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다시 죄송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40명, 40명 정도, 30명 정도도 없겠습니까? 30명도 안 된다, 의인이.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20명도 안 된다. 그러면 10명이라도 있으면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0명도 안 된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엔 더 이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부탁할 염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50명부터 10명까지 쭉 구원해달라고 얘기할 때에는 자기 조카 롯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부탁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롯과 그의 가정은 구원해 주셨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이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 좀 보류 좀 더 심판을 좀 연기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제가 몇 사람이라도 데려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유대의 랍비들, 성경학자들은 노아는 그저 소극적으로 자기 식구들만 구원하려고 생각을 했지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런 것을 보면 완전한 의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이미
홍수 심판을 경고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120년 동안에 좀 열심히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8세기 유명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랍비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의인에게는 두 종류의 의인이 있다. 한 의인은 진짜 의인이고 한 의인은 의인이라는 옷을 입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두 동네가 있는데 그때 거기에 한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일주일 뒤에 극심한 한파가 몰려올 것이다. 준비하도록 해라. 죽지 않으려면 준비하도록 해라. 이렇게 할 때 진짜 의인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뒤부터 온 천지 다니면서 나무를 잔뜩 해다가 준비해 놓고 한파가 몰려올 때 나무를 떼서 불을 떼놓고 여러분들 추위에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불을 쬐십시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얼어 죽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동네에서도 또 똑같은 지시를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요. 일주일 뒤에 한파가 몰려올 것이다. 준비를 하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식구들 모피 코트를 잔뜩 두꺼운 걸 만들어서 입혀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한파할 때 자기 식구들만 살았다는 것이지요. 다른 동네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러면서 노아가 이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엘리멜렉이라는 유대 랍비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노아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노아의 믿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노아의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나, 지난주에 노아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고 또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이런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믿음의 특징을 보면은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6장 22절에 나오고 7장 5절에 한 번 나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했다. 이것을 보면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100년 가까이 방주 짓는 일을 고독하게 하고 있을 때에 노아는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방주를 다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자기 가까운 친척들은 편하게 먹고 즐기고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 자기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굶주려 가면서 그 많은 목재들을 준비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소극적인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방주 짓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적은 배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오두막집 짓는 것도 아니고 커다란 그 세월호만큼 커다란 배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왔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다. 물이 찰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죽지 않으려면은 방주를 짓도록 해라. 이것을 좀 도와주기라도 해라. 그리고 너희들 때가 되면은 들어와야 된다. 이것을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강제로 다른 어떤 그 자료들에 보면은 노아를 강제로 끌어내리려고도 하기도 하고 정신 나갔다고 우리 형님이 정신 나갔다고 그러고 우리 아저씨가 정신 나갔다고 그러고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을 했을 것을 이제 짐작을 하고들 있습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노아가 소극적이어서 자기 식구들만 방주에 들어갔다고 그 노아의 믿음의 의로움을 깎아내리는 것은 유대 성경학자들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아주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전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은 단순해야 됩니다. 믿음이 뭐 복잡한 믿음은 그것은 복잡한 신앙입니다. 단순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죽을 때까지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이런저런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이런저런 이론을 많이 알고 이렇게 하면서 복잡하게 예수 믿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믿음에는 자기 생각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뭐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죠. 물론 우리가 힘들 때 그런 기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음이 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할 때는 내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의 믿음이 항상 우리 속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노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아니 뭐 홍수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이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라고 하십니까? 또 저 짐승들은 왜 또 구원해 주려고 하지만 하면서 사람들은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방주를 지어라. 어떻게 지어라. 예, 알겠습니다. 진 거예요. 그동안에 그 당시에 뭐 비가 전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직 비가 내린 적이 없이 안개로만 살았다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짐작을 한 것이지만은 비가 안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도 왔을 거예요. 그러나 비가 아무리 온다 하더라도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찬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도 노아는 아무런 질문도 핑계도 없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특징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도 그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일주일간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도 아무도 찾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안 들어온 것은 비 오면 산으로 올라가면 되지 뭐 높은 데로 올라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과학을 더 믿고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시대 문화입니다. 이 시대 문화. 아예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이들은 그렇다 하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로 자기에게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진짜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또 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진짜 믿고 성경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저 옛날 이야기식으로 읽고 성경에 뭐 그냥 대충 흘려두고 성경에 있는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의 삶은 삶이고 그것은 별개로 구분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그게 뭐 우리하고 뭐 그렇게 직접 관계가 있나. 옛날에 노아 시대 때는 뭐 죄들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겠지 뭐. 근데 나 뭐 그래도 뭐 그렇게 뭐 우상을 섬기나 뭐 그렇게 내가 뭘 그렇게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은 아주 엄격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가 없으신 분이에요.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긴 하지만은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아이고, 언제 심판이 떨어지고 그건 종말 말세 때 한다는 게 내가 그 말세까지 살기나 할 거야. 그 전에 죽을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 자체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하직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보이는 세계에서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그 특징들은 뭐냐면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어요. 믿어지거나 안 믿어지건 상관없이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믿습니다. 또 받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받아요.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들어요. 흘려 듣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셔도 내 귀에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냥 흘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또 믿음이 좀 없는 사람들도 축복해서 축복을 받으라고 하면 듣기 좋아하거든요. 축복받으라 하면 듣기 좋아해요. 저주받으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축복받으라 하면 듣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축복받을 행동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러는 습성이 젖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거슬려서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하면은 아유 그건 듣기 싫어요 이러고 안 듣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죠.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에서 멀어지는 삶이죠.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방주를 짓도록. 우리는 이 시대의 노아로 생각을 해야 돼요. 노아로. 내가 이 시대의 노아라고 생각을 하고 방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방주는 구원의 상징이죠. 구원을 위해서, 나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방주 짓는 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 이것도 다 방주 짓는 일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최우선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암만 내가 뭐 돈을 잘 벌고 뭘 하고 권력을 가지고 뭐 한다 하더라도 생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지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삶의 최고 우선순위 되어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적인 이 형상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만 갖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내 본질입니다. 영이 죽으면 진짜 나는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죽더라도 영이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그것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한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다면 지금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지옥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최우선이 되는 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사실 솔직히 생각하면 저 자신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방주 짓는 일을 명령하셨을 때에 나는 먹고 사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방주 짓는 일은 재미없습니다. 저 이거 안 하겠습니다라는 불평을 많이 하면서 끌려왔습니다. 결국 끌려오고 고삐에 코를 끼워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저도 많이 하나님 앞에 이유를 많이 대고 이유를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많이 그래 왔었죠. 그러나 이제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 나가시면서 보면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 영적 구원이 있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주어진 것이죠. 내가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 믿음을 주신 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의 대부분은 땅의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먼저 구합니다. 내 개인적인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이것이 내 생명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죠. 이게 평소에는 잘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별이 안 갑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일 되면 의뢰의 교회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헌금도 해야 되는 것이고 봉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헌신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해요. 또 섬기면서 뭐 이것저것 자기가 맡아서 하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언제 드러나냐면은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 속에서 손해냐 이익이냐, 이 땅에서의 손해냐 이익이냐의 갈림길에 섰을 때는 얼른 이 땅을 택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 믿음 없는 자들의 특성인 것이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라. 지켜왔습니다. 저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웬만큼 지켜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렇다면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고 뭐 조금씩 내 가진 것 중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건 몰라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거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조금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컴컴한 얼굴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은 영생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을 사망의 길을 택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이익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구원의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계속해서 16절을 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고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신 거예요.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일주일간의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아무도 너희들 들어올 생각은 안 하는구나. 이제 모든 것은 시간이 끝났다 하고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신 거예요. 이 이후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구원이 끝난 거예요. 너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19절을 보면은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는 거예요. 천하의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맞아요? 내가 발음이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가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가 아니고 에베레스트 산은 8,848m인데 그 산까지 잠겼다라는 것은 완전히 지구가 그대로 물덩어리가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이래서 많은 그 창조 과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뭐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궁창 위에 물이 떨어진 것이다. 그 당시에 이 공중의 대기권 안에 물층이, 두꺼운 물층이 있어 그게 싹 쏟아지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또 과학적으로 안 되는 것이, 두꺼운 물층, 지구가 다 물에 덮일 정도로 두꺼운 물층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면은 지구는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햇빛이 50m, 60m 되면은 깜깜해지어서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하고 깜깜해지고, 그러면 물층이 그만큼 두꺼운 물층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압이 1기압이 아니라 몇 기압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막 코피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이 좀 과장한 것 아니냐, 전설 아니냐, 신화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그 부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라는 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볼 때 꼭 대기권 안에만 물층이 있어야 되나요? 대기권 밖에 하나의 어떤 물층이 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가 대기권 안으로 스며들어서 혜성, 이 바닷물을 보면 혜성의 물로 구성된 혜성은 그 얼음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꼬랑지가 달린 것은 햇빛을 비치는 데 녹아가지고 기임이 돼서 이렇게 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혜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혜성이 하나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 40일 동안 계속 물층이 되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만은, 뭐 그렇든 안 그렇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한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은 그런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1차 노아의 홍수로 모든 사람을 다 멸절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1차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1차 창조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떠나서 네 멋대로 살게 되면은 이러한 심판도 너희들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지금 현재 나 뭐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래 대충 살아왔는데 나 큰 뭐 벌을 받은 적이 없는데,
감사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누구만 살았죠? 방주 안에 있는 존재들만 살았어요. 짐승이든 뭐든 방주 안에 있는 존재들만 살았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안 믿어지고 밖에 있다 하는 것은 결국 홍수의 심판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이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교회 생활만 한다고 해서 다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난 방주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방주에 있거니 하고 착각하고 있다가 어이구 내가 방주 밖에 있었네. 나중에 우리 종말 때 심판 때에 아이고 내가 갈 길이 여기 있네. 나 방주 안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교회에 다녔지만은 너는 방주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방주 밖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과연 지금 방주 안에 있는 믿음인가? 방주 밖에 있는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내가 아직 삶의 주인인가? 이것을 깊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영적 구원에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히 그저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뭐 하나님을 믿어서 손해볼 거 없으니까 믿어야지라고 하는 정도의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들은 다 방주 밖에 있는 믿음입니다. 진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방주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방주 안에 있는지 방주 밖에 있는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방주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얼른 들어오셔야 되고, 또 방주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셨다면은 진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